오늘은 모든 성도가 선교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참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하시고 많은 빚을 지시고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궁암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시고 얼마 못 사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단칸 세 방에 살았고요. 제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외식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하거나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함께 식사를 집안에서도 해본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부 시절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이희돈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로 계신 세계적인 인물이시죠. 미국 9.11 테러 사건 때 이희돈 선생님은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2001년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의 첫 번째 건물, 첫 번째 비행기가 부딪힌 그곳이 이희돈 선생님의 사무실입니다. 원래 출근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배가 아파서 도저히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결국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을까? 살았으니 운이 좋다,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내 사명이 무엇인가? 늘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 오셨던 선교, 영혼 구원, 이 선교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뒤에도 주를 위해 달려오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 장로로 계신데 너무나 하는 일이 많고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보통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 이희돈 선생님은 제자인 저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해주신 분입니다. 집안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 그 어려움에서 희망을 갖도록 선생님이 저를 위해 금식 기도하셨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 그 아이가 절대 교회 떠나지 않죠. 신앙에서 벗어날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당신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당시 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세계에 무역을 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는 선교의 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방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또 곳곳에 그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세계 지도를 보면서 제 마음에도 세계 지도가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용태가, 너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거야. 용기 내라. 당시 저의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죠. 가난합니다. 등록금도 제때 못 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부모님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되질 못했어요. 세계는커녕 집안도 돌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해 쓰신다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하는 꿈을 품었어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보면 믿음 안에서의 꿈은 현실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갔다 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것도 그 지역에서 10년 넘게 열심히 사역을 하신 이 시니어 선교사님들, 선교의 베테랑들이시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강단에 섰는데 한 300여 분이 선교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내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왔어요. 이분들의 배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은 축소된 세계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꿈, 믿음 안에서 품고 나아가는 그런 꿈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비롯해 그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말씀도 그렇고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라, 세계의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다 공통적으로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모이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너희에게 붙이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상황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박해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역죄가 함께 성립이 되고요, 또 반역의 무리로 찍히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게 두려웠어요. 숨었습니다. 사회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심정적으로도 어렵고 박해의 상황이고 모든 것이 어려운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동네를 돌며 활동하기도 어려운 그들에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분들을 네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을 통해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의 이 지역 목회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로컬 처치 패스터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그 지역 교회의 목사님을 쓰십니다. 이 베드로의 주 사역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는다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어느 날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인간이 속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얻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 선교에서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지역 교회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교회 목회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를 말씀을 전하며 치리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교인들을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내 갈등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마 교회 안에도 파가 있었나 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 베드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양파, 누구는 쪽파, 누구는 대파, 누구는 이파, 저파, 너무 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는 것은요, 무슨 합리적인 이유에서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갈등이 생겼고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7 집사를 택해서 교회에 그런 구제하고 치리하고 행정적인 일을 하게 했고요, 교회를 관리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7 집사님들이 진짜 중요하게 한 사역은요, 교회 관리는 행정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스데반이 나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바로 그 죄가 우리의 죄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요, 그 죄를 자꾸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요,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없애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 당시에 스데반이 그 정직하고 올바른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최초의 순교자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놀라운 일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교와 박해는 겉으로 보기엔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편하잖아요. 익숙한 곳이 좋지 않습니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정착하고 사람들 사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 들고 떠나도록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들 외에 나머지 그 수많은 성도들이 유대 전역으로 흩어졌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는데 거꾸로 8장 1절, 1장 8절이 아니라 8장 1절에서는 이것이 실현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들,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또 바울과 같은 이방 땅의 선교사의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가장 앞장섰고,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전하는 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예수를 전하던 자를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서 달라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만 알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장기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거룩한 성녀가 된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정말로 왕따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씩이나 뒀지만 만족함이 없이 늘 목마른 인생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여인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38년 병자로 고통당하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가 예수님 만나자 치유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귀신 들린 여성이 예수님 만나서 바뀌게 되었고요, 귀신 들려서 계속해서 쓰러지면서 거품 물던 아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새로워지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만난 분은 그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내가 이방의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파송받은 세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4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멘토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선교사로 만든 훌륭한 멘토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으나 주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신하고 그는 교회 사역에 전념한 인물이에요. 구브로라는 섬, 오늘날 말하면 키프로스 섬의 절반 가까이가 그의 재산이었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하지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헌신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이 되어 섬기다가 그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은둔하고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다메스토상에서 자기는 예수님 만났지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가 나 변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어저께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 박해하고 죽이고 돌 던지던 저 바울인데 심정적으로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년씩이나 그런 은둔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뒤에 이 바나바가 그를 알아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2사람이 선교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훌륭한 멘토예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주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내는 이런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지치고 연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로해 주세요.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하자고 이끌어 주세요. 조금 신앙생활 더디하는 것 같고 부족해도 욕하고 정지하고 뭐라고 하지 말고 바나바가 되세요. 바나바, 이 영적인 멘토. 그런데 궁극적으로 바나바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스데반이든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다양한 직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자들을 소독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키워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신자들을 소독하는 것은 그들을 고립시킨 채 선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반면, 신자들을 제자로 키우는 건 세상 속으로 보내 다른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 세상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선교와 관련돼야 되고 성도들은 모든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입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의 저자 J.D. 글리어 목사는 목회 초기 한 선배 목사에게 이런 조언을 받습니다. 10년 동안은 아무 다른 일 하지 말고 교회만 돌봐. 해외 선교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교회만 키워. 교회만 집중해. 그렇게 조언을 하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이야기 같은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이야기는 틀렸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름은 열국으로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지상 대위임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성경을 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 명령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저 예루살렘부터 전도를 해야죠. 내 가정부터 전도하고 내 주변부터 전도하고 우리나라부터 전도한 다음에 세계 선교지. 아니 다 전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세계 선교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걸 소위 순차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데이비드 게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순차주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오셨죠.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이 전부 다 복음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온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멀었는데 우리나라 오신 거예요. 순차적으로 본다면 미국 사람도 복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이방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아니 예루살렘 다 복음화되지도 않는데 다른 나라 가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과 틀린 말씀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에요. 원어적으로도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 때 뭐뭐와 뭐뭐과 할 때 이걸 소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를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데 이것은요 동시적인 의미의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동시에 땅끝이에요. 예루살렘과 동시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와 동시에 유대예요. 동시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 내 남편도 전도 못했는데 무슨 세계 선교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평생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계 선교하고 이웃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난 인생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남편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겠구나 생각하고 확신이 들면서 더 영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심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셨고요, 병자를 고치심과 동시에 복음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에 저도 이제 주강사로 섬겼지만 사실 주강사 중에 주강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임현수 목사님이십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작년 8월에 풀려나신 분입니다. 정확히 919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억류되어 있던 곳은요 다른 사람이 여러 있는 수용소, 아오지탄과 같은 수용소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농장이래요. 몇천 평이 될지 몇만 평이 될지 모르는 엄청난 농장에 혼자 있는, 혼자. 그리고 주변에서는 50명이 지키는데 그 중에 30명이 무장을 하고 지키는 거예요. 절대 말하면 안 돼. 말 시켜서도 안 되고 혼잣말 해서도 안 되고 말 못하게, 고개를 못 들게 하고 매일같이 의미 없는 땅을 1m 깊이로 파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쇳덩어리를 파는 것 같아요. 파지지가 않는답니다. 발가락이 10개가 다 얼어서 동상에 걸리고 양말을 4개씩이나 겹쳐 신어도 안 돼. 처음에는요 뭐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설사라는 거예요. 폭언을 인사. 주변에서 자신은 말 못하지만 주변에서 얼마나 폭언을 하는지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온갖 욕을 다 듣고 반역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서 나가리라 생각하지? 어림도 없는 생각이, 희망 없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누구에게는 영향을 주는데요. 3개월 동안 설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가 그치지 않아. 거기서 약도 줍니다. 때리지는 않다랍니다. 절대 외상은 입히지 않는데, 왜? 이분은 카나다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국제적인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절대 때리지는 않는데, 때리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설사를 했는데 너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하니까 의사가 상담을 하다가 알았다고 하면서 그 두 사람, 그 폭언을 일삼는 그 두 사람 지킴이를 바꿔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키는 순간, 다른 사람을 바뀌는 순간 설사가 그친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하고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강건해지기도 하고.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요, 주어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욕하죠. 우리는 말은 분명히 누군가에 대해서 욕했지만 그 욕이, 이 뇌에서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고 자꾸 그러는 건요, 본인에게 저주하는 겁니다. 본인의 신체, 호르몬, 또 여러 가지 피, 영향을 다 줘요. 그건 이미 과학자들이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무섭더랍니다. 말이 2개월간 23kg이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제가 있던 농장에 한 달만 가 계시면 그냥 걱정 없이 다 빼실 텐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세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할 정도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임현수 목사님이 붙잡히게 된 이유가 뭐냐? 김일성, 김정일 모독죄예요. 그들의 지존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북한을 돕기 위해서 임현수 목사님이, 카나다의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횟수가 150여 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자로 많이 도왔어요.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한 지역이 아니라 평양을 떠나서 조금만 떨어진 이 시골로 가면 이 아이들의 키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못한 정도의 키예요. 너무너무 작대요, 아이들이. 목사님 마음속에 나중에 통일이 되어도 문제겠구나.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랍니다. 못 먹어갖고 쓰러져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전염병도 많으니까 목욕탕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더라고요. 어느 해는 먹거리가 너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많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라면을, 중국 심양에서 이 라면 공장에서 라면을 만들어서 200만 달러어치, 우리나라 돈으로 22억 원어치입니다. 그것을 전국에 분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먹거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배를 구해줘서 이 수산업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잡창출과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심는 일도. 그러니까 단순히 도와준 분이 아니에요. 20년 가까이를 꾸준히 그들을 섬기면서.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이 북한이 살려면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김정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지존에 대한 모독죄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겁니다. 북한은요, 단순히 공산주의라는 이념 사회가 아니래요. 김일성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더랍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분이 다 본 거예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 북한 사회에 대해서 모르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가슴이 아프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2년 반 동안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수도원으로 나를 보내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교만함에 대해서 겸손케 하셨고,
그리고 한 끼 한 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풀려나는 그날요 15분 전에 알았대요. 미리 몰랐답니다. 갑자기 풀려났대요. 아마 미국인 청년 원비어의 사망과 관련되어서 혹시 그런 일로 국제적으로 북한이 어려워지니까 이면수 목사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서 그러는지 자기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데 왜 풀려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풀려나게 됐다. 그때 깨달았대요. 아, 통일도 갑자기 올 수 있겠구나. 늘 깨어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북한 사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동족들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TV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거의 평양이죠. 북한은 우리나라의 땅끝입니다. 지구본을 돌려보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북한이 가장 먼 곳이에요. 가깝지만 너무나 먼 곳 북한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동력화해서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의 젊은이들을 해마다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켜서 선교사 만드는 일을 하는데 집회를 한 번 할 때마다 2,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인답니다. 그 중에 400~500명의 젊은이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단기 혹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임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애쓰고 세계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많이 비우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겠는가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한 20년 전이랍니다. 교인이 30명이었대요. 지금은 3,000명이랍니다. 당신의 꿈은 이 3,000명의 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계를 향한 눈이 떠지니 자녀들을 그렇게 기른답니다. 글로벌 리더로 말이죠. 부모들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까운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여기에 매여있던 이 아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먹이는 일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선교사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선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잘 믿으면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지만 잘못 믿으면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사명이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쉬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오직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도 선교도 제자가 되는 것도 결국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주변 없던 인물들이 성령이 임하자 학식 있던 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겁 많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자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려우십니까? 불안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왠지 모르게 주눅든 그런 삶의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로마의 박해, 죽음의 위허,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실 때 순종하십시오.
나도 단기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평신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물질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선교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걸림돌이 아니라 선교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